제가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것 하나 주고 가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이름을 주고 가셨습니다. 즉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너무너무 귀한 자신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름에는 신용 가치가 있죠. 옛날에는 누구 이름만 딱 되면 그냥 그 이름만 듣고 바로 물건을 내준다든가 하는 그런 옛날에 신용사회가 있었잖아요. 요즘도 신용카드가 여러분의 이름을 보고 그 이름에 있는 신용을 가지고 미리 돈을 주는 것이고, 미리 또 돈을 주지 않고도 외상으로 어떤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신용카드죠. 자,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이 엄청난 영적인 신용을 가지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가치를 가진 이름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국에는 그 책 수표를 잘 안 쓰는데 미국에 생활해 보면, 제가 미국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는 책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 수표. 거기 그 사람 이름이 다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그냥 여러분이 사인해서 주면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그냥 금액을 적으면 그게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마치 백지 수표를 준 것처럼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인을 한 그런 수표를 준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행한다. 내가 시행하고 아버지가 시행한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죠. 그게 뭡니까?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킨 놀라운 사건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제자들이 능력을 보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놀라운 것이죠.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이렇게 놀랍게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요, 여기 보면 기도 시간에, 즉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때나 간 게 아니고 자신들이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자신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죠.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잘 지키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바로 기적의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시간에 기도한다. 난 매일 이 시간에 기도한다. 라고 하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오늘 대표기도한 우리 서지연 자매님이 이제 출산이 가까웠는데 걱정이 하나 있었죠. 아이가 뱃속에서 거꾸로 있어가지고 머리가 밑으로 있어야 나오기 편한데 이 아이가 거꾸로 있어가지고 참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일이 났냐면은 기도 시간에, 밤 10시 기도 시간에 우리 지연 자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스스로 이렇게 헤엄을 쳐서 엄마 뱃속에서 한 바퀴 탁 돌아가지고 아이가 제자리를 딱 잡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직까지 이 아이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똑똑한 아이일 것 같아요. 아이가 알아서 딱 시간이 되니까 이제 나올 때가 가까웠다 이래가지고 이제 3월에 나오잖아요. 이제 딱 준비하기 위해서 딱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진짜 배 안에서 아이가 스스로 돈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기도 시간에, 아멘. 기도 시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은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9시입니다. 이게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이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요. 그들은 그날 그 시간에 기적을 경험할 줄 몰랐을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기도하러 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안전뱅이는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 미문이 뭐냐면요. 성전 입구에 있는 문인데 이게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은 너무 아름다운 문인데 그 앞에 있는 안전뱅이는 너무너무 비참해요.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이 불쌍한 거린. 그가 오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 3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음을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라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안전뱅이가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탁 자기를 쳐다보면서 나를 보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안전뱅이가 오늘 참 돈 되는 날이구나. 뭘 주려고 이렇게 또 나를 보라 하는구나 싶어서 한 푼이라도 얻으려고 탁 쳐다보는데 이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걸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준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 그러라 하니까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낫게 됐어요.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안전뱅이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안전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늘 사람들에게 엎혀서 이렇게 성전에 와서 구걸이나 하는 인생. 거기다가 성전에 사람들이 다 축복받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자면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간 사람들만 쳐다봤더니 이 안전뱅이가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오면서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초대교회 하나님이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따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 너희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요. 그 누구도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교의 사람들이 혹시 공자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거 봤습니까? 못 봤죠. 여러분 불교의 사람들이 혹시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없어요. 이슬람의 마호메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종교 지도자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고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멘 부활하시고 지금도 천국에서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이 지금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유명한 그 부흥사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는 깡패였습니다. 깡패. 아주 성질이 고약한 깡패였어요. 힘도 장사였어요.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술 먹고 행패 부리면 아무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장터에 나가서 막 행패 부리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침마다 시장터에 나갈 때 그 선앙당, 고목나무 이런 거 옆에 지나가면서 그 산신령, 선앙당 이런 데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오늘도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대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 그래가지고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회개하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이분의 그 사역에는 부흥회를 하면요. 병 고치는 역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고요. 이분이 부흥회를 하면 막 놀라운 역사가 막 사진도 제가 보고요. 막 그때 그 기록들 많이 봤는데 야 그냥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기적인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신천 황해도 신천읍에 있는 신천 서부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있는 교회 그 신천 서부교회 냇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냇물에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 밑에 늘 안전뱅이가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늘 그 옆을 지나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행전에 안전뱅이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야, 성경의 안전뱅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잡아당기면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나왔는데 야, 그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갑자기 목사님 마음에. 그래서 안전뱅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마침 비가 내리고 좀 한적한 날이었, 사람이 주위에 없는 날이었는데요. 목사님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누가 없나 싶어서. 왜냐, 이게 당기다가 이게 안 일어나면 자기가 망신이잖아요.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안전뱅이에 다가가서 손을 탁 잡으면서 응가 그러면 내게 얻거니와 나서 예수 그리스도면 일어나 걸으라고 확 잡아당겼어요. 근데 이분이 힘이 장사잖아요. 안전뱅이가 확 당겨 올라왔는데 그대로 덜썩 떨어졌습니다. 안전뱅이가 허리가 아파가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 성경대로 하면 일어나서 이게 걸어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그대로 그냥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안 돌아오고. 목사님이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주위를 둘러보고 그냥 빨리 자기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성경대로 안 됩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기도하니까요. 두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람이다 하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어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또 하나는 왜 주위를 둘러보고 손을 당겼느냐 이거죠. 그것은 실패를 생각해서 이게 안 되는 때는 망신을 안 당해야 되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고 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참 훌륭한 게요. 참 신실한 거예요. 7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회개기도 7일 동안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이 부도덕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7일 동안 기도하니까요. 마음에 좀 감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다시 한번 가고 싶다. 그러니까 다시 안전뱅이가 갑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보니까 저번에 자기를 사람이 싫다고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그때 목사님이 안전뱅이 옆에 겸손하게 앉아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하게 됐다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자네를 그렇게 당겼다고. 내가 믿음이 부족했는데 7일 동안 당신을 위해서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금식 기도했다고. 한 번만 더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자고. 그 안전뱅이가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7일 동안 굶은 사람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죠. 안전뱅이를 업고 자기 교회로 갑니다. 가서 안전뱅이를 붙들고 밤새도록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안전뱅이를 이때 진짜로 안전뱅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이 안전뱅이의 인생이 너무 불쌍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갑자기 새벽이 되니까 안전뱅이의 다리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바로 이 김익두 목사님의 손에 이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전뱅이 사건이 너무나 유명했죠.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부흥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부흥회를 부탁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30년 목회 동안에 몇 명이냐, 무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2만 명이 넘는 병자를 고쳤고요. 그것을 통해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나중에 이 목사님 어떻게 됐냐면 새벽 기도하다가 공산군에게 총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새벽 기도에 다 한데 다 피하라는데 목사님은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교인들에게 설교하는데 마지막 설교가 공산주의는 비단 헝겊에 산 똥과 같다. 겉으로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추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너무너무 그 기분 나빠하면서 들어와서 총으로 쏴 죽였어요. 순교했죠. 여러분, 이 김익도 목사님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주님,
주님 저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온다니요. 세상에 이런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 이름도, 어떤 철학자 이름도, 어떤 사상가 이름도, 어떤 위대한 지도자의 이름도, 어떤 정치 지도자 이름도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는 이름은 없잖아요.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진 이름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준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단들 빼고는. 정상적인 종교 지도자나 철학자, 사상가들 중에는 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온다고 말했고 또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뭐예요? Savior,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를 가게 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곤란한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예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에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약속이 있죠.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여기 보면요.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이란 건요. 진짜 정말 무서운 존재죠. 사람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란노 서부에서 나온 책 중에 아빠 무당이 뭐야? 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아빠 무당이 뭐야? 이 책을 쓴 사람은 박애녹이라는 사람인데요. 원래 이름은 박애녹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 이름을 고쳤어요. 박애녹으로. 이 사람은 장교 출신으로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아주 멀쩡한 사람인데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셔서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울면서 절망하면서 울어버리니까 귀신이 들어와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절망하면서 너무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절망하면 안 돼요. 너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너무 절망하면서 막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매일 울면서 괴로워했더니 그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요. 그때부터 막 자기가 막 귀신의 조종을 당한 너무 괴로워서 신령한 도사를 찾아갔더니 당신은 무당이 돼야만 귀신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무당이 되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예쁜 딸도 있고 멀쩡한 세상의 직장인인데 이게 무당이 되기 싫은 거야. 무당이 안 되려고 하니까 막 귀신들이 너무 괴롭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때부터 막 이 사람이 신령한 막 그런 게 생겨가지고 막 사람을 보면 막 뭐가 막 보여. 미치겠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학교 갔다 왔어. 어린 딸이. 갑자기 자기 딸에게도 다 숨기고 있었거든. 자기 무당 되려고 하는 그런 거. 근데 딸이 갑자기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딸이 아빠 무당이 뭐야? 이러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너 왜 그런 이야기 하냐.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이런저런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무당이란 직업은 너무 나쁜 거라 하더라면서 아빠는 절대로 무당 되지 마 이러는 거야. 이거 너무 신기하죠. 이 사람이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 진짜 무당 돼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알아본 거죠. 무당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뭘까요? 교회에 나와야 된다. 교회에 나오면은 무당 신보다 더 귀신보다 더 센 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신이 더 세니까 교회에 나오면 된다. 그렇게 누가 이야기해 줬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데 그 교회가 온누리 교회예요. 온누리 교회를 딱 나가는데 막 나가니까 첫날부터 막 귀신이 막 너무너무 괴롭히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막 빨리 뛰쳐나가고 싶은 거야. 막 앉아있기 싫고 막 뛰쳐나가고 싶은 거야. 이게 사람이 막 참고 여기서 나가면 나는 큰일 난다 이러고 막 참고 이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자기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귀신이 할렐루야. 진짜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고 자기 몸속에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경련이 일어나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글에서 그 감정을 적은 내용이 아빠 무당이 뭐야. 이 사람이 이제 그때가 이제 그 2002년 월드컵 뭐 그럴 때 축구 선수를 보면서 마음이 이런 생각.
야, 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겠는데 싶어서 그 중에 한 선수에게 자기 책을 간증집을 선물로 보냈는데 그 선수가 그걸 읽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초청을 받아가 국가대표 선수들의 멘토 역할을 했어요. 그때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이영표 선수였어요. 그 사람 이영표를 보는 순간 저 사람 너무 착하다.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낸 게 그 책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바로 귀신까지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귀신의 역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박앤옥식처럼 완전히 귀신이 들어오진 않더라도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고 조종해서 마음을 자꾸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자꾸 나쁜 생각이 들게 하고 자꾸 중독에 빠지고 그죠? 이게 다 귀신의 짓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을 때 자꾸 그 우울한 기분에 자꾸 빠져들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찬양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요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 이 안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은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이 안전뱅이는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사고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죠. 여러분 이 근육이란 거는요 안 쓰면 점점 퇴화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오랫동안 침대 생활하면 다리에 힘이 막 없어가 못 걷잖아요 잘. 근데 이 안전뱅이는요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근육이 있긴 있겠지만 아예 거의 못 쓰는 근육, 거의 퇴화된 근육.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안전뱅이 다리에 근육이 마비됐던 게 풀렸다 하더라도 당장 걷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평생을 한 번도 안 걸어봤으니까 근육이 다시 걸으려면 한 6개월 정도 재활 운동 받아야 돼요. 물리치료 받고 재활 운동. 근데 이 안전뱅이는 낫는 순간 완전히 걷고 뛰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안전뱅이의 근육의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근육도 완전히 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이거 자체가 너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는 걷고 뛰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찬양 있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찬양에서 나온 거죠. 여기서 나온 거죠. 찬양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은 그때 2000년 전에 그때만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은 유효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여전해요. 왜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2000년 전에만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결혼 초에 동북에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교구를 담당했는데요. 이 동북에 대구 동북에는 한 2,500명 되는 교인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교구도 몇백 명을 제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었죠. 어느 날 교구에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제 딸이 허리가 너무 아픈데요. 한의원도 가고 병원도 갔는데 낫지가 않고 애가 잘 걷지를 못합니다. 목사님 기도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주일날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총회장이신데 그때 총회장이었거든요. 담임 목사님. 총회장이 바쁘신데 무슨 담임 목사님까지 갈 게 있겠습니까?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제보고 기도해 들어왔는데 만약에 기도했다 안 나오면 이게 또 좀 제가 또 입장이 곤란하고 그래서 저는 좀 담임 목사님께 슬쩍 패싱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목사님 뭐 담임 목사님까지 갈 게 있겠습니까? 총회장 바쁘신데 그냥 우리 목사님 담당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잠깐 제게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자기 딸을 초등학생 딸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세게 기도도 안 했습니다. 뭐 목사님처럼 미션이다 뭐 이렇게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살짝 손을 얹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우리 어머님이 이 딸이 제가 기도해주면 나을 걸로 믿으니까 이 어머님의 믿음을 보시고 이 딸의 허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뭐 아무 연락이 없길래 나왔나 안 나왔나 궁금했는데 한 일주일 가까이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 딸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받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이상해 내 허리가 안 아파. 그 엄마가 기분상 기도 받았는데 기분이 그냥 그런가 싶어서 일주일 동안 지켜봤대요. 근데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놀랐을까요? 제가 더 놀랐습니다. 아, 되는구나. 이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저는 지금도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낫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머님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자꾸 기도하는 걸 자꾸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도 자꾸 하다 보면 능력이 자꾸 더 오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셀에서 오늘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마칠 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 셀원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서로 성경에 넣어서 서로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에는요. 구원의 능력이 있고 또 마귀를 쫓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고 뭐요? 병 고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을 떠날 때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돈 한 푼 남겨주지 않고요. 교회에 뭐 건물 하나 지어주지 않고요. 아무 유산도 남겨주지 않고 딱 달랑 하나만 딱 주고 가시는데 뭐요? 내 이름으로.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 이 세상에 또 이 영적인 모든 보물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예수님 안에 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은혜의 보고가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끝에 기도 끝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어로 뭐요? In the name of Jesus I pray. 이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큰 특권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기도 못 하거든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안 하고 또 해도 아무 효력이 없죠.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엄청나게 큰 특권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엄청나게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아끼지 말고 마음껏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얼마나 큰 특권을 부여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지는 아는 사람만 알죠. 여러분 순교자들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못해서 순교한 사람이에요. 순교자는요 한마디만 하면 순교 안 할 수 있어요. 나 예수님 싫어해요. 나 예수님의 이름 필요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순교 안 하고 살 수 있는데도 그들은 그 이름을 버리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왜냐? 그들은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차라리 생명을 내놓았던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왜냐?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생명을 바꿀 만큼 귀중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위에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게 되는 우리를 보라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뭘 얻을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에서 뭘 얻지 싶어서 쳐다본 거예요. 이 안전뱅이가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은과 금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여러분 교회는요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가끔씩 구제 헌금을 하긴 해요. 그것은 하나님 은혜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교회가 돈 나눠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만든 단체가 아니에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교회가 그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을 주어야 될까?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주어야 돼요. 아멘.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값보다 빌리 게이츠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은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자꾸 은과 금을 나눠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걸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고 축복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성공도 있고 무엇보다 영생이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돈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돈이 중요하죠. 그러나 돈이 못 주는 게 많죠. 돈은 진정한 행복을 줄 수도 없고요. 돈은 천국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은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걸 자꾸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이미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 매력이 없어요. 교회가 매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 세상이 못 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아멘. 세상이 없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록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교회가 돈이 그래 많지는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꼭 필요한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문제는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교회가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저도 돈이 없어 힘들 때가 있지, 우리 교회가. 그러나 부러워하진 않습니다. 왜냐? 너무 귀중한 걸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야. 와, 세상이 왜 저렇게 화려하지? 야, 왜 이렇게 희망찬란하지? 왜 저렇게 부유하지? 부럽다. 자꾸 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비록 물질이 많이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능력이 충만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는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충만합니까? 근데 이게 중세교회를 거치면서요, 물질은 점점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이제는 성직자가 되는 것이, 교회에 무슨 계급을 얻는 것이 너무너무 돈을 버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계급 얻기 위해서 막 교회에 막 돈을 갖다 바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돈은 많아졌는데 능력은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런, 제가 초대 교회사를, 중세 교회사를 연구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아주 놀라운 일화가 있더라고요.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은, 어느 날 로마 교황이 수도성하고 같이 탁 있으면서 이 교황청에 금과 은과 재물들을 다 보면서 말이죠, 보물창고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교황이 수도성에게, 과거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지만 이제 우리는 은과 금도 내게 있거니와 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받아서 수도성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는 은과 금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전곡을 찌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과거 초대교회 때보다 더 많은 화려한 건물, 더 많은 부유한 물질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그 능력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십시오. 그는 미문, 아름다운 성전 앞에 앉아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한 발짝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천국에, 그 아름다운 천국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담으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류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천국에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세워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 영적인 능력을 얻고 그들은 죄악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할 때 교회에 참된 위상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3장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해서 2장을 거쳐 오늘 3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얼마나 화려합니까? 오순절 성령 얼마나 화끈합니까? 얼마나 황홀합니까? 근데 3장에 들어오면요, 어느 날 이 3장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부터 그 화려함은 사라지고 안전뱅이들과 또 구걸하는 사람들과 힘든 군중들과 함께 제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수련의 은혜 받고 예배 은혜 받는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화려한 순간이 늘 있는 것은 아니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런 황홀함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 속으로 나가서 안전뱅이가 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그들 이렇게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 깊은 산속에 두지 않고 이 세상 속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 특히 우리 교회같이 이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이 도시 한복판에 두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나가서 이 영적으로 안전뱅이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거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주님은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